우리 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1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외구소 가여 주는 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 변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 변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 변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봄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 변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말씀 신명기 31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보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였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돌아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거대한 재앙과 혼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아멘. 우리 월요일 아침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한 분 한 분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또 말씀 묵상으로 또 예배로 또 시작하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도 주님께서 은혜로 이 하루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세 가지 부분으로 짧게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으로 해야 할 중요한 하나의 지침을 알려주고 계시는데 바로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매 7년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 이게 이제 주기적으로 하나님께서 희년이라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회복시키시는 그런 해가 이제 면제년인데요. 그때 무엇을 해야 되냐 하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남녀노소 될 것 없이 심지어는 타국인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경외할 수 있도록 나아갑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야, 과거에 그랬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리고 주기적으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은 참 이렇게 기억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경험했던 것, 정말 감동을 받았던 것도 이게 시간이 지나면 흐릿해지고 또 그리고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큰 은혜를 받은 말씀도 평생에 붙드는 말씀도 있지만 또 어떤 말씀은 그때는 해야지 하다가 조금만 지나면 잊어버리고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우리 주은혜 교회 공동체가 정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는 정말 은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기 위해서 온 성도들이 힘을 써야 합니다. 교회 리더들도 또 그리고 교회 모든 임직자들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울 수 있도록 그 훈련과 또 그리고 후세들에게 계속해서 삶의 본으로 또 그리고 교훈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14절 이하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죽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하나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죽는다는 것을 다 아는데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 두 가지의 간극 사이에서 사람들은 마치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고 가장 우선순위에 되는 것에 우리의 에너지를 쏟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덜 중요하고 우리가 쏟지 않아야 될 것에 우리의 마음과 에너지를 쏟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지도자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죽을 때를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 보이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찬송가 우리가 4절 가사를 보면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그러면서 후렴구 가사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 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알려주시고 그에게 여호수아를 세우라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 쓸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동시에 사명감이 주어진다.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어떤 뜻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 점점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몸이 아파서 이제 죽을 시간이 가까웠다 라고 하는 것을 절감하는 사람들은 그 남은 시간을 정말 자기의 주어진 시간이 얼마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시간을 가장 가치 있게 쓸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루하루의 삶을 이런 마음으로 그리고 이런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명을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언제 오겠다 라는 이런 구체적인 말씀을 하지 않으시지만 우리에게 정말 그때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하루에 정말 최선을 다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사명에 우리가 최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16절과 우리가 17절 말씀인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죽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후손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게 될 일들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 이방신들을 따르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얼마나 타락한 길, 실패의 길을 걸어갈 것을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저 사람은 또 실패할 거야, 저 사람은 또 이렇게 못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확실하면 거기에 우리의 에너지를 쏟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회사,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그 회사는 앞으로 잘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회사에 어느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어느 누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미래에 대한 전망이 밝지 못하면 현재의 관심과 그리고 현재의 여러 가지 자기가 에너지를 쏟고 싶은 것을 거두어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것을 아시고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생각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지만 실패할 것도 알고 계시고 넘어질 것도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이유는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때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것, 이 실패의 교훈을 마음에 새긴 것입니다. 제가 군대 소대장 할 때 한 1학년인데 다른 중대장이 대대장한테 경고장을 받았어요. 경고장을 받으면 보통 사람들이 그 경고장이 부끄러우니까 뭐 다른 데 너무 같은 거 숨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 중대장실에 놀러 갔더니 딱하니 그 중대장실 뭐 크지도 않는 그 좁은 실에 제일 잘 보이는 곳에 경고장을 딱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중대장님, 이 경고장 받은 게 무슨 자랑도 아닌데 왜 이 경고장을 붙여 놓으셨습니까?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 경고장을 보면서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다짐합니다. 내가 이 경고장을 붙여놓지 않으면 내가 앞으로 또 실수할 수 있고 다음에는 더 큰 내가 실수를 해서 오히려 내 인생에 있어서 큰 흠을 남길 수가 있는데 나는 이번 경고장을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방문교사를 삼기 위해서 내가 붙여놓겠다. 그래서 참 그 말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칭찬의 상패를 우리 인생의 장에다가 붙여놓고 싶지 경고장을 붙여놓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잊어버리는데,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잊어버리고 싶었지만 또 우리는 그 일을 반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우리들에게 주시는 경고장과 같습니다. 이 경고장을 우리 삶에 붙여놓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는데 그들이 타락했던 그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겠다. 또 우리의 지나가는 과거에서 그런 모습들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경고장을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두려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경고하시는 말씀이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칭찬하시고 사랑하시고 격려도 하시지만 지속적인 경고의 말씀도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고하지 않으면 사람은 이내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경고가 없으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 주신 때로는 경고장, 때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거 하나만은 정말 지켜서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걸어가 우리의 매 순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삶이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좋은 믿음의 교과서와 같은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나가는 이 하루, 그래서 우리 가정이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지고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을 증거하고 무엇보다 우리 주 은혜 공동체가 믿음 가운데서 든든하게 세워지는데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한 분 한 분들이 귀하게 세워갈 수 있는 은혜의 결단이 있는 복된 이 하루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일상의 삶으로 또 시작하는 이 아침, 또 주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삶이 매 순간 어디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하나님 어제 우리 교회에서 감격스러운 두 분의 초대 장로님을 임직케 하시고 또 온 성도들의 기쁨으로 또 온 성도들의 정말 한 마음으로 이 예식을 정말 축하할 수 있는 은혜와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세우신 두 분의 장로님들과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한 마음으로 날마다 이 주 은혜의 공동체를 말씀의 공동체로 세우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배우고 주의 말씀에만 순종함으로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결단만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속적인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우리가 과거에 했던 실패들, 우리가 정말 과거에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모든 것들을 우리 마음의 경고장으로 마음에 새겨 다시 한번 방면교사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성실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날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도와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실 정말 하나님의 크신 승리를 기대하며 온 성도들이 힘있게 달려가는 모든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의 공동체를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에게 속한 우리 모든 가정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신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과 하나님께서 인생을 형통케 하시는 은혜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어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어려운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매 순간마다 경험하며 그로 인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리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가정에 정말 건강의 문제로 또 가정의 문제로 또 하나님 앞에 재정의 문제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작은 신음 하나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어려운 이 상황 하나님 우리 성도들 건강 가운데 지켜주시고 한 사람도 아버지의 이 어려운 시기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들리고 떨림으로 오늘 겸손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나라를 위해서 또 전 세계 이런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정말 주님 앞에 중보자의 삶으로 나갈 수 있는 특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매 순간 매 순간마다 주와 함께 믿음의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와 은총 허락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목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